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장입니다. 구약 성경 1154쪽 에스겔 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틀을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을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싼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덩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의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토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읍을 그려라.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틀을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냥 말로만 하면 이게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듯이 토판을 가지고 그 일어날 일들을 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려라. 종이가 없던 시절이니까 흙으로 된 토판에 이제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고 사다리를 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군사들이 침략할 것인데 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해 진을 친다. 진을 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군사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사극 이런 데서 보면은 성을 공격할 때 많은 군사들이 진을 치고 위협을 하고 큰 소리로 협박을 하다가 사다리를 올려서 이제 그 성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공성퇴를 둘러 세워라. 이 공성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무기를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만 있으면 모든 것이 무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외형적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토판에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얼마나 무서운 군대가 몰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무너뜨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제 꼼짝 못하고 군대들에게,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1장을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스겔은 BC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93년 혹은 592년경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년 정도의 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저 머나먼 곳에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신 것이죠.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또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한 번은 왼쪽으로 누워라, 한 번은 오른쪽으로 누워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4절,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4절과 5절은 이미 멸망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의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죄의 흔적은 남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죄의 흔적이 남습니다. 물론 회개할 때,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지만 이미 죄 짓는 그 시작부터 이 과정을 통하여서 죄의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애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390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하루가 1년이라고 했으니까 390년을 말하는 것이죠. 이 390년 그리고 그 이후에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를 향하여 40일 동안 죄를 짊어져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390 더하기 40 하면 430년 아닙니까? 이 430년은 무엇을 의미할까?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신음했던 그 430년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 학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에스겔이 390일 그러니까 390년을 향한 죄를 짊어진 것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진 그 시점으로 이제 1차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하는 538년 그때까지의 기간이 390년입니다. 그래서 그 390년과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하는데 그때로부터 1차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하는 538년까지 하면 대략 40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의미할 것이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두 번째 의견을 더 많이 지지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때마다 시마다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선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나라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머지않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싼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싼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예언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예언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줄로 에스겔을 동이시겠다. 부자연스러운 모습 그리고 어찌 보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죄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않고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에게 남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할 것인가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한 그릇에 담아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앞으로 양식을 먹는 것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한 세력이 머지않아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다를 짓밟게 될 것인데 그때에
먹을 음식이 없어서 겨우겨우 연명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루 20세겔씩이라고 하는데 이 하루 20세겔 이 분량은요, 약 한 300g이 조금 더 넘는 그런 정도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이 지속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은 6분의 1 흰씩 되어서 마실 수 있다. 이것은 대략 한 600ml 정도, 600ml 정도니까 뭐 물 한 병, 우리 생수 한 병이 500ml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하루 먹을 수 있다, 마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아주 극히 제한적이어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식과 물을 먹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허덕이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그러한 삶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분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굽는 것은 아주 부정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분을 멀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그 인분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하나님 백성들로 살지 못하고 죄와 짝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 때에 곳곳에 흩어져서 부정한 백성들로 비참하게 추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13절 초반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에 언젠가는 흩어질 수밖에 없고, 흩어지는 단순히 흩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와 민족이 멸망당하고 곳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조롱받고 고통당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백성들은 이러한 수치와 모멸과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추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 때로는 외형적으로 화려해 보일 수도 있고 대단해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부럽기까지 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머지않은 날 눈에 좋게 보이는 화려한 그 인생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 삶이 가장 귀한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모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렇게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에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명이 약동하는 이 참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다음 주간에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또 기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부활절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의 열정을 주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북노주의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활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인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선민 의식만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와 짝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도 살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식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